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은 주일을 기다려져요. 그리고 주일이 그려지고 그 말씀들이 다 주옥같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한 주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게 되면요, 또 주일이야? 또 그 못생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얼굴 봐야 되나 가서? 그렇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목사님이 뭐 인물이 없어도 목사님은 빛이 막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박성화 목사님 은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환영받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환영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게 오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끼치면 오후에 내가 할 게 없는데, 그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기도가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그 독생자인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원래 특성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되면, 목사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선곡을 하는 것이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은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제목 보고 저 가사를 선택해 주길래, 그래도 사모가 그래도 나랑 같이 자더니 손발이 맞는구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또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천국은, 성적 시작하면서 천국은 회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산골에 청년이 물을 길러 먹었어요. 등찌개를 지고. 여러분 옛날에 다 물찌개 지어 보셨죠? 저도 물찌개 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양쪽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너무 달라요. 한쪽 항아리가 완벽해요. 물 한 방울을 새지를 않아요. 근데 왼쪽 항아리는 깨졌어요. 물이 새요. 그래서 물을 한 5kg 정도 길러서 갖다 주게 되면 이 깨진 항아리는 물이 다 빠지고 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자기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주인한테 이랬대요. 이제는 저를 버리시고 깨끗한 항아리를 쓰세요. 이제 항아리가 이제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그 등짐을 졌던 그 사람이 그 깨진 항아리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내일 네가 왔던 길을 한번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봤더니 뭐가 있냐면 꽃이나 활짝 생물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 깨진 거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지나간 자리는 뭐야?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생명수를 나누어 줬다. 생명수를 나누어 줬다. 그래서 네가 가고 지나간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 놨다. 그런데 오른쪽 항아리는, 이 완벽한 항아리는 물 한 방울 새지 않아서 그쪽에는 뭐가 됐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났어, 내가 자책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뭐요? 깨진 항아리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생명을 나누어주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 교제 속에서 뭐야?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크리스찬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 나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귀한 존재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뭐 나이가 많아서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제각기에 다 그릇들이 있다는 것. 그 깨진 항아리도
그쵸? 생명을 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혹시 요니라는 사람 아세요? 예, 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례냐면, 그 병이, 그 병이 뭐냐면, 하여튼 그 성장이 잘못되는 조루가 아니라 조로병을 앓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상은 크고, 다리도 짝짝이고, 그 사람 이렇게 삶을 한번 봤어요. 잠깐 봤더니, 보잘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된 거죠. 놀림도 많이 받고, 턱도 짝짝이라서 말도 언어하고. 이 사람이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아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지나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보면서 헛된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줬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참, 그 요니를 보면서, 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해져, 얼굴 두상이요, 그죠? 좀 이티라고도 하기도 하고, 머리털도 없고. 근데, 그걸 자부심을 갖고 나오는 걸 보고,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가에 다니셨다 그랬었어요. 이 갈릴리라는 뜻을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지형지물에 대해서 뜻을 알아야지만이 말씀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갈릴리는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른다는 것을 이렇게 돼서 뭘 해야 돼? 우리 말씀 속에서 계속 굴러야 돼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아도요, 말씀 이루고 살고 나서 본 말씀하고 이루지 않는 말씀하고 다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늘 굴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 승천하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 너희가 말씀을 살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들었는데 청년 둘이 있길래 여기도 이제 전도가 부흥의 날이 이제는 조만간에 일어나겠구나. 이제 청년 회장도 꼭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아쉽게 가는 모습 들고 바짓가락이도 자꾸 붙들고 싶은데 그러지는 참 못했는데 이들이 와서 여기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마 보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늘 본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니신다는 얘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짓밟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속성은 짓밟혀야 돼요. 근데 육의 속성이 뭐냐면 그 성깔이 아주 카랑카랑한 사람 있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조금만 손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레스트 그런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서 뭐 하다가 만났어요? 포도원터에서 그 집을 밟다가 만난 거거든요. 내 자신을 죽였을 때, 내 의를 죽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거느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아를 죽이는가? 저 사람 성질 참 더러운데, 아주 카랑카랑하는데 말씀이 들어갔으면 조금이라도 순한 맛이 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주 앙칼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예요? 해변이에요, 해변. 해변은 뭐예요? 모래죠? 여러분, 모래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죠? 파도를 치면서, 바위를 부딪히면서 그 바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경계선, 그 모래와 그 경계선 두었다는 것이 그 모래예요. 그거 깨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그런 의로움이 깨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자그마한 거 하나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고 그냥 뭐 신문, 광고 대문짝에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큰일 하면서도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야? 내 의가 깨져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러는데,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나는데, 뭐 금식기도 하면 대문짝에 신문 광고까지 내더라고요. 40일 뭐 금식 뭐 몇 번 했다 그러는데,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티 안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뭐요? 자존감을, 그 자존감은 높이고 뭐요? 자존심은 죽이고 열등감도 우리가 죽여야 돼요. 그 열등감을 죽이는 것은 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 올라올 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내가 내 입에서 범죄치 않게.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나한 생애를 저주했다는 얘기만. 내 입에서 부정한 말 나가지 않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말은 남아있게 돼 있어요. 제가 아내가 출근을 능곡에서 지하철을 타고 증미에서 하차를 해요. 지하철을 타면 32분이 걸려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아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증미까지 가요. 증미까지 가서 일찍 나가요. 김포공항에서 이제 기도를 좀 해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조용한 데서도 하게 되지만, 거기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거기 지하철이 4개가 이동을 해요. 뭐 골드라인 해가지고. 땅속에 깊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네 마누라도 많이 늙었으니까 내가 이쁜 여자 줄 테니까, 돈도 많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너 한번 그거 새겨볼래? 그런 마음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딱 눈을 딱 떴는데, 이건 또 웬일이야.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승무원 셋이 바로 내 눈앞에 30cm도 안 떠는데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농담 삼아. 얘는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스튜어디스 그 승무원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짭짤해요. 처음에 한 3천 정도 되는데요. 숙련되고 되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뿌리치고 증미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날 보지만 개차고 문을 열지만 여보 하고 뭐 손을 들고 요청을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봤죠?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었지만 난 여자 셋보다 저 여자가 더 좋아요. 그리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어오나 그랬더니 차가 23분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2분이에요. 빨리 뛰어내려가 그 차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어떤 열등감들 버려야지만이 순수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이 기특한 거야. 야, 형구나. 근데 그게, 이런 생각을 내가 그때, 정말 줄 거예요. 그러면 줄 것 같더라고. 스튜어디스도 3명도 줄 것 같아. 근데 아내하고 같이 갈았던 그 길들이, 꽃들이 그렇게 피워놓은 곳들이 많은데, 그쵸? 난 그게 더 진국이고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배우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 열등감들을 버려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집도 발표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우리는 진짜 비속어로 얘기를 하면 그 똥고집.
아니라는데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습관이 배서 못 고치는 거하고 그 똥꼬집하고는 달라요. 이 똥꼬집도 있으면 고쳐야 돼요. 집착, 교만, 악. 이 악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야. 악이 여러분 뭐가 악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거 훔치고 폭행하고 이걸까요? 아니에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악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늘 해요. 이게 될까? 저거 할까?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베드로를 불렀다 그랬죠. 둘은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게 된 자유한 여자에게 하갈에서 난 자에게 율법과 복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늘 이게 다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떠한 고통과 그게 있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떤 거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안에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조카가,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조카가 저기 부천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게 짭짤하게 보는 모양이에요. 오토바이가 이게 좀 시시가 높으면 바이크라든가 이 명칭이 좀 달라요. 그게 선호대가 있고, 승용차가 몇 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제차, 저런 차가 아니라, 가다가 벌벌벌벌다 퍽 하는 게 아니라, 새 차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내가 그때 사단에게 돈 많고 이쁜 여자 줄 거야 대단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야. 내가 믿음이 성장되는 거. 그렇죠?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다 우리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같은 이름이죠. 이 베드로는 방석 위에 이 방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시몬은 듣다 그랬단 말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듣고 행해 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라 그랬죠. 이 안드레는 이게 남성적인 그런 거를 갖고 있어요. 남자다운.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이면서 이들도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는 거죠. 어부. 자, 어부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으면 사냥꾼이라 그러고, 그렇죠? 어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부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물고기 잡는 거죠. 물고기는 말씀의 법이라 그래요. 말씀의 법.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또 성경적인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전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천국 갈 거예요? 아까 두 분 신혼부부 같은데 교회 신앙생활 하세요? 예. 얼마나 멋져요. 그런 낚시꾼들이 또 돼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으로 우리가 가서 내 안에 법이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지면요, 여자 셋에 스튜디오에서도 안 부러워요. 키가 1m 65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살쪄도 거기는 뽑는 그 스튜디오 승무원들 뽑는 기준이 있잖아요. 참.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기준이 세워 있으면, 우리 안에도 숨어 있는 추부가 있어요. 추부가 물에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물 빠지면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면서 못났지만, 창아리가 깨졌지만, 뒤돌아보면 화려한 꽃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희로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길이 고단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제 같이 자니까 추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의 춤 흘리는 거 자는 거 보면서도 아버지 어느덧 이제는 주름살이 늘어가네요. 이제는 더 고생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식 같은 내 마누라. 자식 같은 내 마누라. 어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는 내 몸이요 살이요 뼈라 그랬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 그랬잖아. 성경에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뭐 하는 것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자신과 내 가족이 그런 따뜻한 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물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물. 이 그물로 사용으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뭐요? 이것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부는 뭐야? 어비는 고기 잡는 건데 고기 잡인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쏟는 말씀을 듣잖아요. 이 해변이고 바닷가잖아요. 바다는 뭐를 해야 돼요?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꾸중물도 들어오고, 뭐, 후쿠시마에서도 뭐 들어오고, 다 희석할 수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서 그걸 희석해주는 게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물을 정화시켜주고, 또 뭐요? 오염시키지 않고, 부패 방지하고 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게 되면 뭐예요? 소금이 형성이 돼요? 그 가두리에 물을 가다 놓고, 햇빛에 말리면 물이 증발되면 남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우리 몸에도 뭐예요? 0.9%의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저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염분이 너무 이렇게 적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피가 상하거나 탁하게 된다고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내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무식중으로 행하는 것들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식조차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해 주셔서 돈 많은 사람은 줘도 싫다고 싫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분은 그냥 꾹꾹꾹 다 했잖아요. 아시죠? 스캔들 사건 꼭 다 했잖아요. 많잖아요. 안 했어요. 우리 박상환 목사님도 사모님을 되게 사랑하신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응? 네? 아니 제가 스튜어디스 함정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게 말씀을 갖고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데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뿌듯해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사단에게 통과했죠. 하나님이 농담 삼아 하는 것 같아요. 얘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싫다고. 추구 나온 여자가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안에 언약이 있고 같이 희로애락을 하게 되면 그 부부의 정도 돈독하고 달라요. 전우회라는 게 같이 훈련받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전우회가 생기듯이 같이 고생하고 희생하게 되면 거기서 정이 쏟게 돼요. 근데 뭐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서거했지만 그들이 구테타를 이렇게 정치들면서 흐트러지니까 뭘 만들었어요? 프로야구를 만들었잖아요. 프로야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를 그쪽으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구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임을 서로 응원하고 하는 거예요. 다 직업과 그걸 달아도 공통점이 없잖아요. 공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프로야구가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직업과 행동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공감을 갖고 얘기하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말씀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뛰어난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요, 그냥 우리는 깽가리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누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갔어요. 어머니 모셔주고 하면서. 근데 뭐 사진 하나 찍어서 지금 내가 카톡 이렇게 좀 정리를 깨끗하게 청소 좀 해줬어요. 엄청난 쓰레기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님이 가서 사진 하나 찍어서 왔는데 용량을 되게 크게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누님 그거 용량을 좀 작게 해서 찍으면 보는 사람이 편하고 좋습니다. 어떤 거 카톡 받은 게 빙그르륵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거 바로 보이는 게 있고. 근데 이게 용량이 크게 찍으면 상당히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대 전화기의 용량이 빨리 차요. 근데 그런 걸 촬영할 때는 자기가 사진을 현상할 때나 뭐 현수막 같은 거 할 때 크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가까이 찍어서 그러냐? 멀리 찍으면 괜찮으냐? 이게 요거 자체도 안 되고 이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5분을 설명하다 그 다음에 아유,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끊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피 터지게 설명을 한다, 여러분들 성경 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게 피드백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보고 말씀에 깨어 있게 되면 탁탁 건져,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탁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화기는 또 무지 좋아요. 하고 전화기 뭐 요새 S26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플러스 쓰고 막 그래, 울트라 쓰고. 저는 요번에 23 당근에서 중고 샀어요. 아주 좋아요. 기능, 그도 한 20%는 내가 찾아서 써요. 아니, 그 좋은 전화기 해가지고 전화 걸고 받고 이거밖에 못해요. 사진을 좀 작게 찍으라 했더니 그게 뭐냐고, 그 내가 가까이 찍어서 그러냐 그러는데, 아이, 답답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성경 뭐 소가족, 아구가족 다 껴가지고 뭐 끼고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경을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늘 보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탁탁 건드려서, 아, 그 말씀이야. 이 말씀이 성경 어디하고 연결됐구나.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아, 내가 그때 이 사건 왔을 때 그걸 놓쳤구나. 응? 아유, 하나님, 나 그 스튜디오에서 셋은 아니도 하나만 날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건데요. 말씀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억을 좀 해봐야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내 말이 좀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들려줘야 된다. 아, 내가 성경 봐서 이 성경 구절만큼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거 궁금해요. 내가 기도하고 씨름했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성경보다 궁금하면 기도해요. 뭘 찾아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피가 계속 돌아야 되듯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뭐예요? 피가 막혔었던 거죠. 그게 뚫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능동태 2인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깊은 데서 물을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꾸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안 될까 하나님 하라니까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저 문 열고 딱 나가면 그 말씀 온데가 안 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교회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아내와 같이 찬양 사역하고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사인을 안 주고 계셔요. 여자 셋은 어떠냐고 물어는 보는데,
이거는 안 주니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섣불리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가깝게도 여기 어디 교회 가게 되면 빚에 빚을 져서 교육관 집교회가 지금 말도 못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신천지에도 교회 알고도 넘기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인수하는 사람,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깎으려고 그래. 신천지는 웃돈 주고 사요. 그리고 이단도 웃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욕심내서 팔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내가 여기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기둥을 세웠던 그 장로나 그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떠나냐고. 지키고 있다가 그들 밥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좀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분명히 사인이 와요. 사인이 왔을 때 들어야 돼요.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못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었죠. 자, 전도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 늘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서 말씀 증거하고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에서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깨닫는 거에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요? 20절에 보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더니 버려둔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쫓자, 포기하다, 인정하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 누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전 교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이게 장로님이 목사를 찾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또 이분들은 그것을 너무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는 해초리도 애껴서는 안 되고 들을 때 겸허하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포기해야지만이 나도 축복받고 서로 축복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귀하게 쓰십니다. 그것을 뭐요? 내 잘못된 걸 쫓아내고 포기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드 1이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그분이 끝말이 어떨란지 저도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버려준다는 건 종교행위, 기복적인 생활에서 떠나다는 거죠. 이걸 못 떠나요. 내 고집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줍니다.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쫓느니라, 성경에 쫓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같이 길을 걷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랑 같이 길을 걸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그분하고 늘 동행하는 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지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험한 말 그냥 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런 말을 그게 나는 무심코 한다고 했지만 어때요?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내를 만약에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개또라이, 진또라이, 백또라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손찌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따가도 이제 이렇게 다과를 또 가실 텐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진또라이, 개또라이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면 그걸 못한다. 그 인식이, 그냥 내가, 인식해지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고 있구나. 그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인정하라잖아요. 스스로 하면 참 많이 나와요. 능동태로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체크하냐?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그런 화날 환경이 생기잖아. 야, 그러면 내가 너 같으면 승질 안 나게 생겼냐? 응? 그래서 나니까 이만큼 한 거야. 근데 너는 나를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 말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뭐요?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것을 뭐요? 예수가 따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더 가시더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더 가신다는 거,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를 했어요? 시청과 교육으로 먼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험한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나 우리 딸이 뭐라 그러면요. 네, 그래요. 정말 네, 그래요.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서열이 있어요. 우리가 예은이가 서열 1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서열 3위. 우리 아내가 3위. 제가 4위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화장실에 딱 간다 그러면 참아야 돼요. 나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급해도 코드가 안이 들어가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뭘 말하냐, 화를 안 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보이지 않겠듯이 질서정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 계단으로 내려가서 아파트에 내려가서 그 공동 화장실도 써야 돼. 그러니까 뭐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질서도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안 사람이 뭐예요? 양보도 더 많이 해야 돼요.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상급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발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위험한 곳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 하는 것도 같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모가 자꾸 뒤돌아오고 시계를 보는데 조금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배대죠. 세배대는 주님이 들으신다 그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 그랬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야고보는 말씀을 잡은 자죠. 말씀을 잡으니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하울림 져가지고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평안이 와요. 달려듯이 막 잡아먹을 때에서 평안이 와요. 절대 짐승은요, 사람을 해칠 수 없어요. 내가 겁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럼 요한은 뭐야? 요한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세배대는요, 주시는 것 선물이에요. 하나님처럼 오는데 선물을 준비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함께 배에 그물을 깊은 것을 보시고 부르신데, 이 깊은 곳은 뭐를 말하냐? 깊은 것이라는 것은 완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수해서 끝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내 가족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도 행복해요. 아까 저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유난히 저를 환영을 진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나 말씀이 행복한 것이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행복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완수했기 때문에. 내 어두움에게 이겼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 여기 목사님 차가 또 거시게 해가지고 차 괜찮더라고요. 예, 엔진도 열어보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좀 묻어서 아까 붓으로 닦았어요. 차는 저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안에, 그리고 이전 캡슐 열어보고 했더니 디젤차 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부흥될 때까지 고장한다고 쓰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게 안 되게. 그런 것들이 뭐 완수했다는 거. 그리고 뭐요? 부르심이겠다.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은아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갈 수 있는 거지,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 다, 저 신천지 이만희 요새,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불쌍한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다 가잖아요. 근데 이름 없으면 못 가요. 참 대단들 하잖아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실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권사님이나 그 어떤 직분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거의 70%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가 80%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하나님이 내 이름이. 그러니까 뭐 내가 무의식중 의식중이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리고 곧 22절에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리고 곧 즉시 바로, 이게 곧 즉시 바로예요. 배를 버려두고, 이 배를 버려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렸다 이 말하는 거죠. 돈을 의지했던, 뭐를 의지했던, 명예를 의지했던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뭘 의지한 줄 알아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죠. 저도 강단에 부흥성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말 한마디에서 어떻게 끝날 때 칭찬 한번 받아볼까? 그게 좀 많았었어요. 그게 압박감도 생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도 버려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었어요. 수행해다. 같이 험한 말 안 하고 그냥 온유한 말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옛 것은 버리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 안에 만난 그 기쁨을 정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전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